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40년 동안 버려진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 중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실세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는 25이라는 나이에 로마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에타를 보고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25세 그의 천재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후원해 주던 메디치 가문을 위해 피렌체로 돌아왔는데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골칫덩어리 대리석이 4m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어서 이탈리아 전역을 그리고 전 유럽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성당 뒷마당에 버려진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품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워낙 거대해 처치하기도 곤란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대리석을 살펴보더니 정말 대리석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관리인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 유명한 조각가였기 때문에 담당자는 허락은 했지만 대리석의 품질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담당자는 조각이 완성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려고 마음먹고는 자리까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 우리말로 하면 소년 다윗상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다비드상을 보기 위하여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합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도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온 도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완벽한 작품을 어디에 전시할 것이냐를 놓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보티첼리와 같은 거장들이 모여 회의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거장들은 이 아름다운 작품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생각에 기존의 전시 장소인 성당의 천장 아래가 아닌 시청 앞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20대에 완성한 다비드 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 볼품없게 여기던 대리석을 보자마자 다비드의 형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장의 손길을 거치자 하찮은 재료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버려진 대리석이었지만 탁월한 사람 손에 맡겨지니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영감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정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의 습관과 기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이란 나이에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야 학교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란 세월 동안 모세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통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로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는 놀라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집센 바로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말 안 듣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혈기가 가득하고 말재주도 없던 모세였지만 그는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온갖 위기와 공격을 견디고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만이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리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